탁월한 설교자인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했었던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젊은 아랍 사람이요, 당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 길 위에 참새 한 마리가 누워 있었대요. 근데 가느다란 두 다리를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꼿꼿이 편 채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아랍인이 이 참새가 죽은 게 아닌가, 그래서 가까이 가서 살펴봤는데 이 참새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랍인이 참새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다리를 하늘로 향해 들고서 왜 길바닥에 누워있냐? 라고 했더니 참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소문 못 들었습니까? 하늘이 곧 무너진답니다. 그랬더니 아랍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설령 그 소문이 사실이더라도 너의 그 가느다란 두 다리로 무너지는 하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참새가 아주 준엄한 표정으로 젊은 아랍인을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참 성실한 참새이고요. 그리고 노력이 가상한 참새이죠. 그런데 약간 웃프기도 하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참새의 미약한 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만약에 한 3개월 운동해서요, 이 배에 식스팩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가능한 일이라기보다는 노력이 가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더라도요, 그 일에 대해서요, 격려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더라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죽음과 죄,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요, 죽음은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요, 죄라는 문제, 결국 사실은 죄라는 문제 때문에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이 죄에 관한 문제도요, 마치 죽음의 문제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비록 구원과 죄,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열심히 분투하고 싸워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금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다시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정해졌냐면요,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함으로 인하여서 부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었던 이 민수기의 본문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당해야 될 징계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결국 죽음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주에 살펴본 본문만 하더라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함으로 인하여서 무려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였어요. 근데 15,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분명히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인하여서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가지 못하게 됐어요. 불평하는 세대가 다 끊어지고 나서 불평하지 아니한 새로운 세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겠다라고 하셨죠.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죽음의 문제와 피부로 와닿게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실제로도 그랬어요. 얼마 되지 않는 공동체 가운데서요. 끊임없이 장례 의식이 치러졌고요. 장례 예배가 치러졌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심지어는 피부로 만지게 되는 일들을 이들이 경험했어야 됐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약에 죽은 사람, 시체에 접하게 된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그 시체를 만지거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부정하고요. 그 부정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또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앞부분, 자 19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자 13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현실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곧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타인의 죽음이 그들이 앞으로 직면해야 될 자신의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앞으로 죽어가게 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부정함을 씻는 정결의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부정하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을 만지거나 그 자리에 있거나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향해서요,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요. 바로 생명의 근간, 정결의 근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과 거룩의 근간이신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은 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가운데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원죄죠. 그리고 나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자들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요, 피하는 자가 됩니다. 숨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죄로 인하여서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직면하는 짊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명과 거룩의 근간으로 증거하면서,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결국 그 죽음을 직면하게 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첫 창조의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음이 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요, 죽음을 직면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하게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정결하게 하는 이 예식을 어떻게 행하는가? 19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으라고 얘기하세요. 짐 밖에서 잡아요.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소. 이 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도 죄의 멍에 눌림을 경험하지 아니한 순결한 흠이 없는 이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제물이 되어주시는 은혜로 성취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짐 밖에서와 같이 이 제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정결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생씨를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서 사르고 재를 만들어서요, 그 재를 물에 섞어서 제사장이 뿌리게 함으로 인하여서요,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 의식은, 이 속죄 제사는 이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정한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 정결한 물을 뿌리도록 또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영단번에 얻었습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나 우리는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무의미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말씀과 같은 의미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발 씻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제 몸도 씻어주세요. 머리도 씻어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러나 의의 자녀이지만 세상의 악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과 핍박과 그 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너희들이 발을 씻듯이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일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또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계속해서 죄를 자백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또다시 불평과 원망 가운데 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아시기 때문에요, 다시금 그들에게 매일같이 회개의 기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정결의 물을 뿌리는 죄사함의 예식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때로는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나는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가? 왜 불평과 원망하는가? 라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럴 때 발을 씻어라. 발 씻는 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다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려진 자가 됐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금 죄짓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게 아니라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긍휼을 호소하며 주의 거룩을 덧입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날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 다시금 정결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준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도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거는요, 각고의 노력과 그리고 굉장한 헌신,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제물을 잡아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죄 지을 때마다 그런 일들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파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 메말라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긍휼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예표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는요, 날마다 죄 지을 때마다, 죄가 우리 앞에 유혹으로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단번에 이루신 그 사건,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단번에 달려서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죠. 그래서요, 예수께서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부정한 여인을 만난 사건에서 그 여인이 물을 찾아서 샘물에 나왔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메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생수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한 성취를 보는데요. 계시록 7장 17절에 거기에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을요, 우리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려주셨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영생수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샘물을 먹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는 샘물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도전이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기쁨으로 가장 먼저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요, 그 제사 의식을 자신을 위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드려다가 자신이 부정을 입게 되는 무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9장에 보면은요, 부정을 씻는 정결하게 되는 이 물을 만드는 자도 부정하게 될 것이고 이 물을 뿌리는 자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지고 서야 될 자인데 부정을 입게 되고 끊어지게 될 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또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치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생명을 입는 자가 되고요.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자가 있는 자의 자리에 가서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우리가 마시면은요, 그 사람 속에서도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도전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모든 부정과 죽음을 직면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요,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공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샘물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공급해 주신 예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끔 하시죠.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가 뿌려야 될 우리의 물, 우리의 피를 대신 쏟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정결케 되는 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생명, 성경에서는 생명을 곧 피라고 합니다. 그 피를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제사장은요, 정결하게 만드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는 피는요, 곧 자기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세상 가운데 물과 피를 쏟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먼저 우리의 피를 쏟아 부어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피가요, 우리의 생명이요, 제단이 아니라 세상의 허망한 것에 뿌려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요,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었던 진 엘리어트는 불과 21세의 나이였었던 1948년 4월 16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자,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로 산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일 내 생명의 피를 아껴 제물로 붓지 아니할진대 그리하면 주님의 본을 거스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 뜻을 가로막을 것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를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세상에 유한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여 거기에 피를 쏟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재난 앞에 내 생명이, 내 피가, 내 물이 드려지기 위해서 거기에 쏟고 계십니까? 주 앞에 쏟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정결하게 되는 샘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헛된 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 그분이 2000년 멤피스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책을 썼는데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집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기를 바란다면 높은 IQ와 높은 EQ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똑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모가 뚜렷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가정, 좋은 출신, 학교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영광스러운 장엄하고 분명하고 불변하는 영원한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히고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슬픈 것 중 하나는 여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저 사람들이 좋아해 주길 바라고 그냥 어쩌면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신랑이나 신부를 만나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긴 주말에 즐거운 휴가를 즐기며 늙어서 건강하고 은퇴 생활을 즐기고 편안하게 죽고 지옥에 안 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삶을 허비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내 삶이 영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삶인지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것들만 바란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한 이 비극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인 피를 돈과 권력과 우리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 목숨 걸고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죠. 물론 이게 필요 없고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세상 가운데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내 피를 이런 헛된 데 쏟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도 거기에 쏟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고 악하고 부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정케되었는데요,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요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단에 피를 뿌리기로 작정한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윌리엄 보든은요, 1887년 시카고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자였어요. 미국 낙농회사의 백만장자의 상속자였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예수를 영접합니다. 부모님이 졸업 선물로 전 세계 여행을 보내주세요. 근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집에 편지를 보냅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성경책에 이렇게 씁니다. No reserves. 좀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리.
그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1909년에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동료가 물어봐요. 결혼할 생각 없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지에 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네. 병에 걸릴지도 모르지. 남자는 병에 걸려 나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자는 힘들 수 있네.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자고 할 수 있는가? 많은 재산이 있고 매력적인 인격과 탁월함과 그리고 리더십까지 갖춘 그러한 보드는 원하는 여인은 누구든지 아내로 맞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득이로 한 결심에서 물러설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선교사님은 결혼하셨지만 그래도 보든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죠. 또 아내 선교사님도 주를 위한 열심 때문에 선교지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많은 것을 누리기 수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한 결심에서 물러설 마음이 없었고요. 성경 앞에 하나 더 적습니다. 자, no retreat.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 보드는 중국 선교사로 임명받았지만 중국에서 무슬림들이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집트로 아랍어를 배우려고 떠납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뇌척수요 막염에 걸리고 26세에 불과한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을 예감한 보더니 26세 때 이렇게 해서 성경에 적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으리. 보더니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도 남김없이 물러서지 않으리, 후회하지 않으리. 어떻게 보면 26세에 불과한 그의 삶,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의 삶이 낭비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그의 자서전을 적은 자는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가장 값지고 희생적인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분명한 목표는 제단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치듯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표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짐 엘리엇과 윌리엄 보든 같은 선교사만이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걸까요? 한 번뿐이 인생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할 일만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습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요. 주님께서는 제단 앞으로 나와 우리의 생명을 뿌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뿌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먼저 제단 앞에 우리를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되고요. 드려진 우리의 삶을 가지고서 드려진 우리의 삶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물과 피를 쏟듯이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물과 피를 쏟아낼 때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을 입고 나오면 돼요. 그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소생시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의 보혈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찬송을 부리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주의 보혈, 세상의 힘을 이기게 하는 능력,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 그 주의 보혈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